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참으로 설레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을 담아내고 있으며 예배의 첫 시작에서 자주 선포되는 말씀이죠. 이사야는 전기와 중기, 후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분류하면서 각기 다른 시대의 정황과 저자가 있었으리라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55장은 바벨론 포로 시기 후반에,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바벨론의 힘이 약화되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가까워지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의 본문을 40장부터로 보는데요. 그 특징이 왕의 귀환,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며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너희는 그 통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출현하고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라 외치죠. 바벨론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은 희망의 미래를 꿈꾸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은 처참한 생활로 떨어지지 않고 70년이라는 기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안정된 기반을 이루며 정착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다만 임시적인 생활,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의 생활에 불과했죠.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다윗 언약, 즉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으로서 통치하시리라, 이러한 약속이 있었고 이제 그것이 다시 고취되는 시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의 외침과 설득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을 통해서 그 고뇌의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하는 생각과 다르고 너희가 따지고 계산하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 그들의 현재 안정된 기반, 계획과 생각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맛보아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예언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으며 제2 이사야가 제시한 비전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졌고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어 세 차례에 걸쳐 돌아오죠. 물론 페르시아를 떠나지 않은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의 기대와 당대 현실에서의 성취, 그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2 이사야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지원으로 유다의 왕권이 회복되고 강력해지고, 하지만 결국에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제국이 일어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으로 보았죠. 학개와 스가랴 같은 예언자들은 지도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 왕좌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리라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이 중심에 품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통치, 그 왕권의 대리적 차원을 맡을 인간은 누구인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 통치와 나라와 능력은 영원하시다. 이것이었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들의 예언은 몇 세기가 지나서야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왕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열리게 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역사적 변혁, 정치적 수단을 통해 열린 것이 아니라 전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통해 내면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1세기 부활의 증인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 예언의 성취를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소수였고 여전히 세상은 성공과 소유지향의 작동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감추어진 듯했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은폐와 약함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일 뿐 이미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는 힘차게 세상과 인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종말의 때 이루어지게 될 생명 완성, 그 희망의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기독교가 가지는 신비입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종교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부정적인 행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시선이 좋지가 않았는데 더 복음이 왜곡되고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비단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만 위태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권과 당파, 독선과 허세가 교회를 뒤흔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 신앙으로 드러나게 되는 기독교 정신, 즉 자유케됨, 감사와 기쁨, 자신을 넘어서는 사랑, 겸손과 희망, 십자가의 도를 걷는 구도자, 구원과 종말을 향한 표대, 그리고 신비, 이러한 말들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들 중에 표대와 신비, 이 둘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표대는 일정한 방향, 목표, 길을 의미하죠. 그것을 바라보는 이는 현재에 머물 수 없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없으며 다른 곳에 한눈을 팔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현재 얻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맹신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 종말의 구원, 생명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최종적인 영광의 순간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를 향하여 다름질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고 그 표대가 삶의 방향이며 길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 이러한 결단은 사도들 및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들이 지향한 삶은 자신 안에 무게 중심을 두지 않는 것, 눈을 들어 멀리에서부터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여유와 멋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20세기 신학의 거장 칼 바르트는 객관적 화해론을 통해 복음을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바르게 이해했던 믿음의 기반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며 그 결과로서의 부활 역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열심, 개인의 주관적 확신의 정도가 어떠하냐. 이 척도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건이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수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의 선택적 가능성만 있을 뿐입니다. 즉 구원의 효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부정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 신화를 썼죠. 당시 응원을 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있기도 했고 온 나라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20살이 된 청년이 당연히 2002년 이후에 태어났겠죠.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자료화면, 영상, 그거 다 조작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그 청년은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분의 생명에 직접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연결될 수 있으며 그 연결이 부활로 종말에 이루실 생명 완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찬의 떡과 잔도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표징이기에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이 덧입게 해주실 새 몸을 기대하면서 현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영원의 의미가 확실히 밝혀질 그때를 향하면서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을 고대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즉 희망의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다름질했듯 우리도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를 단정적인 어투로 마치 구원과 종말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는 식으로 도식화하여 강압적 권위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 속에 자주 엿보이는 구도가 영적 대결이라고 하는 이분화인데, 저쪽에 대하여 세상의 영, 죽은 영, 이러한 표현들을 해가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온 인류가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 있다는 것,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주의 영은 자유를 주시는 영이심을 선언하였던 사도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도 표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갑시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신비는 하나님과 자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으시며 인간은 거룩한 경외감으로 마음을 드높일 때에 그분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을 경험할 수 있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나온 경험과 삶의 노하우, 나이듦과 성공, 지위와 체면 등의 조건들을 내려놓고 낯섦과 겸허함, 곧 어린 아이와 같은 심성과 겸손을 유지함으로써 기독교 영성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단지 인간적 차원만을 놓고 볼 때 도심이 아닌 변방에서 몫으로 살아온 사람, 30대 초반 신성모독과 사회 소유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죽임을 당한 한 청년을 나의 주님, 나의 왕, 구원자,
삶의 길과 진리로 받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그보다 나이가 많고 배경이 좋으며 많이 배웠고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어. 내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과학 문명과 인문학적 지식을 신봉하는 자칭 교양인이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한다고, 뒤처지면 낙오자가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고 돈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강박에 매일 시달리는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 지금 여기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라는 말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넘어서는 이웃사랑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신비는 값싸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의 과부하, 익숙한 것, 세상의 작동 방식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그것이 삶을 견인해 주기를 사모하는 열정에 압도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리라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주님의 오심 그때까지 모든 것이 열려 있고 현재는 잠정적이기에 겸손히 낮추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리라는 개방적이면서도 낮은 자의 영성을 추구하는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따뜻한 영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길은 멀지만 주님이 앞서 가시기에 제자는 뒤따르면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